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저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또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을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누구, 우리 삶에 정말 아버지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에 함께 계시지 않죠. 대부분 한국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유산을 남겨줬죠. 그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남겨준 그 유산들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 안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성경을 잘 알고 배웠던,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근데 당시는 모계사회였습니다. 모계사회는 로마 시대 때 남편, 아버지가 어떤 연유로 어떤 전쟁에 나가거나 이유로 인하여서 빨리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대가 끊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머니를 통해서 차라리 대를 잇자.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인.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디모데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목의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 사회, 또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나눌 때 혹여나마 유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 혹여나마 그것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근데 이 할례는 어디에서 연유됐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 바로 믿음의 후손들을 두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살겠다는 결정은 어떻게 하냐? 바로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이죠. 내적으로는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외적인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 바로 유대인 것들, 또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자매, 형제 자매들인 것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걸 외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할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했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유대 사람들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유대의 뿌리는 바로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과 몇몇의 믿음의 자손들이 이곳에 묻혔죠. 그리고 그 묻힌 무덤에 회당을 지어놓고 아이들이 난 지 8일이 되면 이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회당에 데리고 와서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이를 아버지가 품에 품고 또 누군가 그 아들, 그 작은 아들, 8일밖에 되지 않는 그 핏덩어리 아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날을 들고 와서 그 표피를 잘라내서 할례를 행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정말 품에 품고 정말 귀한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또 선뜻 맡겨도 누가 그 어린아이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일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정말 품에 품고 있는 아버지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례를 행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 뭐 형이 됐든 아버지의 동생이 됐든 가까운 친척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든 가장 그 품에 품고 있는 아버지와 가까운 누군가가 그 칼을 들고 그 할례를 행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사람을 피남편이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이 있는데 바로 왕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놓아서 광야에서 그들이 예배케 하라.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들려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같이 갈 것이다 하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이제 만나러 가라고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 반강제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그 형 아론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유는 둘째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 세우신 사람들에게 때로는 정말 스트릭하게 하실 때가 있어.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지만 모세가 게르솜에게 아직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모세 아낸 십보라가 그 둘째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다가 던지면서 당신이 저의 피남편입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피남편, 바로 모세가 아들 게르솜을 품에 안고 할례를 베풀 때 그 표피를 잘라 할례를 베푸는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모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또 십보라의 피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배경을 보면 민수기 26장 59절에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모세가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특별히 그 당시 태어났을 때 바로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그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근데 산파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못하고 숨겨뒀다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를 가져와서 모세를 넣고 그곳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강가에 띄어 보내는, 그 모세의 광주리가 흘러갔을 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왔다가 그 광주리를 건져내 모세를 데리고 가서 궁중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이제 모세를 양육하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과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나서 성장한 모세,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권위와 지위를 가진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늘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그 안에 늘 농축되어 있는, 그래서 40에 어떤 이유로 바로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 나가서 그냥 이제 살게 되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모세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오늘 모세의 피남편이 되신 거예요. 아론을 만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피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평생의 삶을 살다가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는 것, 그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에게 바로 모세가 나의 아들, 나의 아들과 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의 아들 장자라는 것이에요. 장자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장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시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가장 모세가 할례를 베풀 때, 게르솜 아들 그에게 할례를 베풀 때 모세의 형 아론이 표피를 잘라내는, 바로 할례를 베풀 가장 적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기 전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때 피남편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피남편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솜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할 때 바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 모세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모세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장자라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정말 피남편 되셔서 정말 그것을 증명해 주셨을 때 바로 모세의 삶에, 내면에, 그 평생의 갈등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그에게 새로운 변화, 빛, 진리, 바로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겨난 변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제 형 아론을 만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남편, 바로 아버지신 것들을 확증해 주시니까 모세가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삶의 원칙과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바로에게 가라 했을 때 듣는 둥 만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피남편 되셔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확증되었을 때 그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에 6절에 그 나온 백성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헤맨 이유,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의 증표는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세대,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 원망과 좌절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뭐냐? 말씀이 없는 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들.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 그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서 있는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났다라고 하는 그 길갈, 여리고 성을 앞두고 바로 가장 강력한 적들이 있는 그곳을 앞둔 수십만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이제 할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분명히 보이라는 것.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남편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의 할례의 증표인데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리고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삶의 에너지와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이제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가 쉬워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어려워서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들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열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저희를 낚시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이 호수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제가 속이 좀 좁기도 하고 뭔가 위축되며 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셨죠. 저는 상당히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늘 한계도 부딪히지만 그 어떤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늘 아버지와 다녔던 그 낚시를 생각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는 스스로 더 절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믿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는 영적인 아버지가 채워주셔야 될, 영적인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그 영역들은 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 제가 짧게 살아오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분들이 저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말씀을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 안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 제가 호주에 와서도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 삶에 진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맥 코렐. 제가 함께 섬겼던 사역단체에 있을 때 연세가 드신 이 분이 늘 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늘 하시고 그것들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공부가 어려우면 영어로 된 에세이를 늘 봐주시면서 프로필 리딩도 해주시고 제 삶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상담하시고 제가 북한 가겠다라고 선교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분이 시민권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법정에 가서 증언도 같이 해주시네요. 지금도 은퇴하셨지만 타스마니아 사시면서 가끔 멜번에 오시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기차로 뭐 두세 시간을 타고 오셨더라도 멜번 어디든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버지처럼 오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은 어떤지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저는 사실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제가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영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겠다라는 것을 제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누군가 영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 영적인 아버지가 제 삶에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보라는 어머니지만 그 아들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께 피남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아버지인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대인으로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아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역할을 또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그러한 남자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연배가 한참 많은 뭐 아버지 뻘이 아니시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늘 빈 공간 가운데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군가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이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또 이 시대에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안한 이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와 아버지 되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롭게 들려지고, 또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누군가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